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를 아뢰고 간구하면서 우리의 가정에 또 경제를, 사회의 경제를, 실제로 오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을 구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부족한 거 채워주셔야죠. 우리 스스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공급으로 오늘 경영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우리 개개인의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급하심을 오늘 만나와 같이 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맡기는 기도해요.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계신 교우분들 하나님의 선하신 손안에 오늘도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병상의 회복의 시간이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이영성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안영남 권사님, 최현숙 권사님, 송복희 권사님,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또 계속 생각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기도의 현장에 우리 교회도 있고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에 또는 국내 지역에 다 수요일 날 기도해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한 주간에 딱 중간에 기도의 현장을 다시금 만듭니다. 확보합니다. 시간을 구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맡기는 기도 제목마다 낙심 가운데 맡기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 가운데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와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출해 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선하신 공급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회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때마다 실제적인 응답을 얻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연약한 육신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가 어려우니 하나님이 실제로 살펴주시고 회복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오늘도 홀로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곁에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또 최현숙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이영성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송복희 권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실제로 몸의 회복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오늘 수요일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선교지에서 국내 지역에서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시원케 하시는 역사로 또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개개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주무셨어요?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밤에 못 주무셔서 여기서 졸으셔도 돼요.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순서가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우리가 13절까지 보면 하나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두려운 용사같이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13절까지 딱 끝나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내가 괜히 태어났어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 학자들도 고민거리예요. 왜 이게 여기 있을까? 14절에서 18절이 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왜 뒤로 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순서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가 난 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뒤돌고 우울감이 오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18절을 예레미야가 현타가 온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현타가 왔다 이런 말은요, 지금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잘 안 되네,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현타라는 단어를 받아들입니다. 현타가 뭐냐면요,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이었다라는 뜻이래요. 현타. 그러니까 나쁜 뜻이 아닌 거예요.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현실이 와닿게 된 거예요. 오히려 아마 잘 될 거야 라고서 헷갈리던 사람이 오히려 뭐 안 되는구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 라는 그런 생각이 온 거죠. 좋은 거 아니겠어요? 현타가 오는 게. 영적인 현타가 온다면 오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과 자기가 딱 분리가 되는 삶을 살면 좋은데, 말씀은 말씀대로, 왜냐하면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나는 심판 대상이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그렇게 딱 구분되면 좋은데, 왜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이 나한테 화살같이 달려오는 건가, 그걸 느낀 거예요. 8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말하지 아니하리라. 9절이네요. 8절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 딱 선포하면 사람들이 딱 엎드려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조롱을 해요. 치욕거리가 돼요. 7절에도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어떻게 조롱했을까요? 예레미야를 그거 어서 듣고 온 거야 그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얘기를 왜 해? 그런 말을 들었겠죠. 사람에게 조롱을 당해요. 그게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처음엔. 10절에 보면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해, 우리도 고소할 테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번역을 아주 유려하게 한 문장 안에 하려다 보니 뚝뚝 끊어진 표현을 합쳐놓으니까 애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저 사방에 저 두려움을 주는 자여, 고소하려면 고소해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방이 두려워함이란 단어가 예레미야를 빗댄 별명이 됐어요. 저 사방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저자, 이런 표현이 된 거예요. 자기를 향해 사방이 두려워함이라는 말을 들었나이다 라는 표현인데 번역을 희한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골 미사빔이란 말이 바스훌의 새 이름이 되리라 했는데 네가 마골 미사빔이야 라고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충격이죠. 그러네, 생각해보니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저주의 말이네. 전한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그 저주의 말을 전하러 오늘도 온 사람 얼마나 듣기 싫어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볼 때. 그러니 순간 현타가 온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돼버렸네. 7절과 11절에 보면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분이 되어 계신 거예요. 7절,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나이다. 나보다 강하셔서 이기셨고 그래서 내가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학자들은 길게 설명하는데 그런 설명을 제가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히브리어 단어들이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가시돋친 표현들을 썼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오히려 날 막
이게 눌러서 이기셨습니다. 이런 표현과 또 1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11절은 좋아요. 나를 위해 용사처럼 행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으로 썼지만 예레미야가 볼 때는 북쪽에서 오는 어떤 용사들, 그 용사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약간 충격적인 깨달음 같은 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적군같이 더 세셔. 하나님이 더 너무 이 뭐 부드럽고 이게 뭐 달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뭐 압박을 하는, 압박 수비를 하는 분으로 와닿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달할 때는 옳은 말씀이야, 그래 이 백성이 저렇게 타락했지 하고 복음을 전하듯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전할 때도 이 내가 귀를 들어도, 내 귀에 들어도 이게 마음이 쉽지 않은 그런 말이고, 하나님이 굉장히 세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한 다음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예레미야가 현실 자각을 했어요. 현타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현타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다, 자버리자 자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세워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날에 뭘 해야 될지가 헷갈립니다. 예레미야는 뭘 했냐면 7절에서 9절 탄식했고, 10절 탄원했고, 11절에서 12절 간구했고, 하나님 저들이 오히려 치욕을 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고, 13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13절이죠. 자신이 가난한 자고 이스라엘 백성을 행악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라고 노래해요. 탄식하고 단언하고 간구하고 찬양해요. 할 거 다 했어요. 그리고 14절에서 18절 난 괜히 태어났어, 이렇게 이 뒤에 구절이 표현이 됩니다. 고백이 돼요. 욥이 했던 말 같기도 하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표현이지만 예레미야서에 와서 욥기에서는 별로 그렇게 강조하진 않아요, 학자들이. 근데 예레미야서에 와서는 이 표현의 의미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이라는 표현은 되게 나쁜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신앙의 경계를 지키는 표현입니다. 15절에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해 등남했습니다라는 말을 그 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이란 표현이 신앙의 경계를 지키는 표현이에요. 되게 특이하게도.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게 부모를 저주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행하셨나이다라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출산의 소식을 전한 자를 저주해요. 지금 이 표현이 되게 특이한데, 학자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부모를 향하여 저주하지 마라, 이런 표현들이 이미 신명기에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 율법을 지키면서도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할 말을 하는 탄식의 고백을, 속에 아픈 고백을 꺼내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을 했고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구나, 이제 와서 선지서에 와서 조금 더 확대해서 이 배경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요, 부모를 저주할 수 없죠.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이렇게 가정법을 사용하잖아요. 신죄가 아닌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하면 욥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욥의 아내가 말을 했는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는데 욥이 한 말은 자기 생일이 저주를 받는 이야기예요. 안 태어났더라면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욥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17절 보세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뭐 했더라면 쭉 하더니 17절이 뭘 말하냐면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어머니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끝나요. 14절에서 18절 전체의 내용이. 물론 18절 고생과 슬픔과 부끄러움의 날을 내가 보내고 있구나 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잣말처럼 하면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에게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우울감들을 그가 표현하면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소위 현타가 오면 이 표현을 뭐 잘 쓰진 않으시지만 어쨌든 순간적으로 멘붕이 온다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그럴 때 우리는 남 탓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자신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에 대해 실제적인 공격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탄원을 했지만, 내가 느끼는 나 스스로 이 무력감과 우울감과 막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고 지치고 막 이런 상황들에 관하여는 누구 탓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생일에 대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거를 설명하면서 여기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고 17절로 정리를 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범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입술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다 꺼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정돈되지 않은 말이 나왔을 때 그걸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끔은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려다가 하나님 정리가 안 됐으니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말을 잘못했다가 그거 계속 걸릴까 봐 나는 솔직함으로 얘기했는데 그 마귀가 야 너 그따구로 얘기하면 돼? 이렇게 하면 또 그 걸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도 내가 내 말이 내 귀에 들어갔을 때도 비정상적으로 안 들리는 표현들을 최대한 정상적인 표현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기도할 때 합심기도 합시다 할 때 아버지 할 때 뭐라 기도할지 모를 땐 방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에 실수할까 봐. 뭐 뭔가 말을 하는데 뭔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고 그러면 이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나름 하고 왔는데 내 감정을 이해해 주소서 하고 어떻게든 꺼내고 왔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내내 너 그게 기도니? 이런 참소를 듣는단 말이에요. 영적인 대적에게. 그러니까 왜 그런 상황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한두 번 당하고 나니까 싫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아끼는 거예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방언을 해요. 랄랄라 따따따따 이렇게. 그게 나아요. 훨씬. 속상해서 에라이 그러고 막 이게 뭐 하다가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도 도매금으로 이렇게 하느니 구분이 안 되고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악한 자 또 뭐 이렇게 딱 구분돼서 기도하지 못할 바에는 랄랄라 따따따 하는 거예요. 그게 훨 낫습니다. 다음번에 기도하기가 좋아요. 지난번에 범죄 안 했으니까. 기도할 때 어떤 방식이 있으세요? 어떤 날 힘든 날 그래도 기도는 해야겠는데 이 말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말하다 보면 욕이 나올 것 같고 이럴 때 어디 욕을 섞어서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이 구분이 안 될 때 어떻게 하세요? 일단 해봐야죠. 기도를 일단 해보시고 예레미야와 같이 딱딱딱딱 정리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어쨌든 우리는요 답답한 날에도 하나님을 향하고 힘든 날에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좋아요 이거 난 모르겠어요. 이런 게 뭐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 아니잖아요. 하실 말들 다 꺼내시고 아유 내가 왜 태어났나 모르겠네 이렇게 혼잣말도 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런 고민도 하고 있네요. 이런 기도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그게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 늘 예쁜 기도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름다운 기도만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난감한 때가 올 때, 단순히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헛돼 보일 때, 분명히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복적인 것 같고 너무나도 지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뭐 그때도 기도의 자리에 가서 헛된 것 같아 보이는 마음을 갖고 왔으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은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 그냥 터해놓고 막 싸지르고 이렇게 안 하도록 하나님이 어느 정도에서 딱 감정이 나오면 딱 정리하게, 또는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 중요한 얘기는 다음번에 할게요, 이렇게 기도가 달라지기도 하세요. 또는 기도하다가 순간적으로 죄송합니다 하나님, 좀 전에 말은 취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세요. 기도란 게 원래 대화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니까요.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 그때 어떠세요? 마음이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 들으는 게 쉬우실까요? 하나님도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여기 이 속상한 걸 꺼내는 거죠. 그들에게 보복하시면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이런 거 12절에 막 얘기했다가 그래 될 거야 이러고 돌아가면서 에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시고 오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해서 수준 있는 선지자로서 명망을 유지한 채 끝까지 고고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다 꺼내요. 그냥 다 꺼냅니다. 그냥 혼잣말처럼도 꺼내고 다 합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구나, 다행이다, 하나님께는 숨기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기도는 탄식이, 어떤 기도는 간구가, 어떤 기도는 찬양이, 근데도 뭔가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을 때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14절에서 18절 17절이라는 중요한 구절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오늘 우리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아뢰보세요. 영적으로 이렇게 막 밀려올 때 그때 그냥 무너지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하나님 손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 다른 데 가서 이런 거 한 거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도 7절에서 18절에 이 전체의 문단의 제목을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사정을 아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19절이 20절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바로 말씀을 안 하세요. 회복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강주민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는데, 흔들릴 때 흔들려도 된다라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흔들리면서 바람이 불고 하는 날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간대요. 흔들리는 날에. 그렇구나. 누가 또 그런 걸 어떻게 또 묵상을, 실제적으로 그런 걸 체험했는지, 어떻게 경험했는지, 막 흔들리는 것 같은 날, 다 떠내려갈 것 같은 날 더 뿌리가 깊이 흔들리면서 들어간대요. 얼마나 참 우리는 흔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반듯하게 완전한 상태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흔들흔들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점차 하나님께만 향해 들어가면, 뿌리를 깊이 내려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율법에서 금지한 것들을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 투영하면서까지 속이야기를 꺼내는 예레미야를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태에서 죽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살아있으니까 이런 고민도 하는 거죠.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살았으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표현도 하지, 내가 죽었더라면 감정을 못 느낄 거 아닌가, 하하 이러면서 그의 기도가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그래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땀도 나고 덥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거지 뭐.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좀 있으면 뭐 시원한 날이 오겠죠 뭐. 그리고 하나님이 시원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겠죠. 그러니 예레미야만큼 우리가 뭐 아주 힘든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무언가 현타가 빠갔을 때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털어놓기도 하고 죄만 짓지 않으면 돼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요. 같이. 하나님, 제가 예쁜 기도, 다듬는 기도, 죄 짓지 않는 기도 조심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오늘 날 살게 해주셔서 겪는 일이지 뭐 하면서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알콩달콩하게 기도하고 또 맡기기도 하고 의탁하기도 하고 오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하루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를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이 덥기도 하고 또 일이 풀리지 않기도 하고 또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이 반복되기도 하고 생각하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으니 이것조차 기적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로 고민도 하게 하고 염려도 하게 하시는 이 상황에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털어놓고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침표를 찍는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계속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드립니다. 사용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1절만 부를게요. 401장 1절.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